샬롬. 사랑합니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 사랑합니다,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함께해서 기쁩니다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서의 결론이 뭐죠?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 지나갔지만요, 지난주에 우리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곤고한 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 날을 그죠? 함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장래일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왜?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을지라도 그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연결되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가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은 빨리 데려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진짜 악한 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벼락을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죠, 빨리 또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벼락 맞을 사람은 제가 제일 먼저 맞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가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20절에도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죠.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의인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조금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 사실은 오늘 당장 우리가 벌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 기준에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는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인데 여기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여기 혹시나 또 오해하셔가지고 야 너무 지나치게 착하지 말자, 적당하게 하자, 그리고 지나치게 그리고 조금 악도 조금 가지면 좋겠네,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스스로 내가 너무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선한 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의인이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런 흠이 없어. 그 흠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안에, 그렇죠?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뭘 봐요?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나치게 의인이 돼버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가끔 가다 보면은 진짜 선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인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지나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어떻게 난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또 교만하다. 우리 새벽기도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비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죄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만큼 내가 문제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의인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는 왜 복을 주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적당한 악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악하게 살 거야.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유, 이왕 내가 죄를 범하는 그냥 마음껏 살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하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교만하기 쉽고요, 자신을 포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즉 말해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너무 의인 그리고 지혜자로 생각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극단들은 피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19절 말씀이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약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교만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내보다 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괴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왜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가? 여러분,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겸손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왜 3번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가 끝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다 도망갔지, 나는 끝까지 예수님 쫓았어, 난 믿음으로 쫓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했는 거, 자기가 그죠 예수님을 저주했는 거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아마 제자들 앞에서 자기도 고백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도망갔지만 나도 그랬어. 나는 따라갔지만 나는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주까지 했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에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린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말은 굉장히 잘 기억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은 부부 싸움할 때 보면은 그죠? 결혼했을 때 그것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 부부 싸움한다 하면서, 그때 당신이 그랬지 않느냐고. 그때 당신이 그런 말 했지 않냐. 아니, 그런 말은 좀 잊어버려도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누가 자기에게 욕한 거 그거 기억하면서 막 열받아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은 여러분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욕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즉 말해서 종이 주인에게, 그렇죠? 이렇게 때로는 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주인이 뭐 시키면 힘들다고 욕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죠 일하다가 보면 우리의 상급자나 뭐 그죠 사장에게 욕하잖아요, 그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내 앞에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죠? 남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또 그런 이야기는 꼭 누구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누구에겐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꼭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이 얼마나 그런지 꼭 그런 말은 또 전달 잘해요.
누가 가는데 하면서 또 그 말은 또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그저 누구 어쩌고 하면 거기에서 끝내세요. 자기가 그냥 듣고 그냥 끝내서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누가 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그 말 들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지는 하면서 또 그게 우리의 인간사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것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하라? 흘리지 말고 가슴이 새기고 저주하고 기분 나빠하고 잠도 막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안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린 다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걸 원하고 그죠? 나를 욕했다 하면 저 같아도 막 잠 못 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그걸 너무 마음에 두고 저놈 봐라 하면서 눈 막 헤아리면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더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하면은 또 이 사람이 또 말 전달하잖아요. 그죠? 전달할 때는 야 그래도 니 그 칭찬하더라 하면은 여러분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 근데 그 마음을 툭 두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너도 악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선한 것이 많지만 너의 삶 가운데도 악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쁜 거 요거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나쁜 거니까 이만큼 큰 거 많이 큰일 하면 요거 좀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했는데 이 도둑질 했는 게 너무 양심이 가치가 느껴져. 그래가 내가 착한 일을 한 10번 했어. 도둑질 한 번 하고 착한 일 10번 했다고 도둑질 한 걸 여러분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으려면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착하네? 너 내가 구원시켜 줄게.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용서를 받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깨달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을 보아도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구나. 선한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또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요,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스스로 그죠?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 했는데 지혜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하였다. 저는 이게 지혜라고 봅니다.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살펴보아서 내가 지혜자였는데, 내가 지혜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24절이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연구한 한 가지 깨달았는 게 뭐냐?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연구해서 깨달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여인? 올무와 그물 같은 여인, 손과 포승 같은 여인. 아마 삶에 있어서 자신은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지혜.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것이 자기는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냐? 나를 올무같이 매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혜자처럼 행동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지혜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깨달았는 건 뭐냐? 그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거. 그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연구 안 해도 이거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서 깨달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정말해서 지혜자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자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러면 여러분 남자 중에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뭐냐?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가 기록될 때 그 나이가 솔로몬의 나이가 지금 저 나이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인데 스스로 꾀를 내어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어쩌면 자전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정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이 정직한 단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단순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단순한 삶, 지혜자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이 말씀 너무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